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단동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 바로 지척지간에 신의주가 보이는 최대한 압록강 한가운데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데, 물론 강이라서 철책 같은 건 없어요. 최대한 그 국경 가까이 가서 신의 쪽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건너편 신의주 모습이 육안으로도 환히 다 보입니다. 총을 메고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주민, 농기구를 들고 일하러 가고 있는 허름한 차림의 북한 주민들, 너무나 그들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다 보이는데, 성도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국경 저쪽과 이쪽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경 저쪽 북한 땅 신의주, 여러분 밤이 되면은요 불빛 하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캄캄한 암흑천지예요. 죽음과 굶주림과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국경 이쪽 중국 땅 단동, 여러분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광명천지입니다. 이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사람들이 활기차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때로는 경비병에 발각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내걸고 이 땅으로 건너오려고 크로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의 크로싱,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크로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 여러분, 이 표현법은요 원래 그대로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쓰시는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로는 과거 시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입니다. 에케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헬라어로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료 시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는 생명의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을 넘기기 어렵고 남한과 북한 사이 국경을 넘기기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넘기 어려운 경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경계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길은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길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의학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경계를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놀랍게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절대적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거짓말이에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그분이 사망에서 경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건너오지 못하시고 영원히 사망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한 기인의 헛소리에 불과한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회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그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어떻게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쳤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바로 부활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 공동체였어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허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허구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언하고 500여 형제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다 살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마르다에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왕이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배경,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날이 안식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베데스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 사실은 자비 또는 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게 되면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빠지게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이면 서로 먼저 그 물에 뛰어들려고 아비규환을 이루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챕니다. 짓밟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보다 더 긴 세월을 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의 문제, 물론 육체적 질병이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의 영혼의 질병이었습니다. 영혼의 질병, 견디기 어려운 영혼의 고통과 절망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 누구도 그를 기억하거나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당시의 병자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저주와 조롱을 받으며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38년 된 이 병자,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지 못해 짐승처럼 마지못해 생명을, 모진 생명을 그냥 이어가고 있을 뿐, 그는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낫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순간에 그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 즉각적으로 즉시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자 그는 그 안식일에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무너져버린 그의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그를 주님은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그를 옮겨주십니다. 그날 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연못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치료받을 수도 없는데 한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를 살려주시고,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 사람을 옮겨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 무슨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일,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두세요. 계란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은요, 겉으로 보면 누구도 구별을 못합니다. 어미닭도 몰라요. 이게 유정란이 무정란이에요. 닭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닭이 3주 동안 다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을 깨고 생명이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요, 어미닭이 아무리 사랑스럽게 오래 품고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서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태어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리어 썩어버리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무정란 인생,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셔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복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과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마침내 껍질을 깨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